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느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부자가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는 누구보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역설적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은 된다고 하셨고,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는 다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 나와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또 자기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이 아이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예의를 지킵니까? 막 순서를 지킵니까? 막 예수님께 뛰쳐 달려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어디서 지금 여기 뛰어다니느냐? 아이들은 꾸짖으라고 예수님 근처 오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옛날에 우린 기도원에 갈 때 기도원에 가면은 부모님들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애 둘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을 집에 둘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대망회를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애들을 조용히 시켜라, 설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어떤 목사님은 내버려 두라, 괜찮으니까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막 예수님께 달려 나오니까는 제자들은 막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용납하다 하는 말은 허락하라는 말입니다.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말은 자격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용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고 대단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용납하다, 허락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가 점수 미달이지만 그냥 봐주는 것입니다. 봐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한 가지 더 받았다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쭐거리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자부심은 가져야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두려울 것이 있느냐, 자부심은 가져야 하지만 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 그냥, 우리는 전부 다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받아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의 태도와 어른들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그냥 달려갔습니다. 와, 예수님이다 하고 외치면서 막 예수님께 말로만 듣던 예수님, 부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막 기대를 갖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보니까 막 달려나갔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면 달려나갑니까?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는지 아닌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계산합니다.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산하는 자하고 어린아이들은 그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기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막 기쁘게 달려나가는 자,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횡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달려나가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근데 그게 죄고 뭘 어떻게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죄는 것이 없습니다. 저기 하면 전부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달려가는 것,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우린 그런 이 반가운 마음, 환영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막 계산하고 재보고 이것저것,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뭐 재고 계산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이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하늘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나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항상 단순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자 관리와의 대화가 13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병행 기사에 의하면 이 부자 관리는,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은근히 자기 선행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이나 나나 같은 이 한 부류라는 말입니다. 나도 선하고 당신도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알아준다. 선한 사람이 보면 선한 사람을 알아줍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당연히 자기를 알아주겠지. 예수님과 같으니까. 우리가 나와 같은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내 고향 동문만 봐도 우리 반갑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 나왔다고 해도 막 반갑게 얘기합니다. 아, 초등학교 어디 나왔다, 고향이 어디다,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받아줍니다. 여기 이 선한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정도 되면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알아줄 것이다. 아, 그래요? 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좀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높여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잘못된 마음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내 자신을 보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그런 태도를, 나중에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죄를 지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관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냥 착한 사람 중에,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부자 관리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앞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탈무드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부활을 한다, 마지막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이 부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선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분이 가르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고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계명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되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서 완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살 길을 보여주, 이것을 행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명으로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선을 행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여기 동일한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내가 한번 지켜서 한번 잘 지켰다고 이렇게 한번 내놔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그 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 지킨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지켰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했겠습니까?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선하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선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직분자 교육을 받고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선하고 이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 내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선하고 의롭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 이 관리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들을 다 지켰다 생각했는데 사실 자기 생각에 지킨 것이지 하나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이미 살인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옛날에 지미 작년에 돌아가셨죠. 지미 카터 대통령, 이 대통령의 행정 평가로는 아주 점수가 낮습니다. 저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헤비타트 운동을 벌여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의롭고 신앙이 좋기 때문에, 아주 신앙이 좋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은 지금까지 이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없습니까? 간음한 적이 없습니까? 이 성경을 보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간음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 대통령이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과 그런 직접적으로 그런 간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무수히 간음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무수히 간음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자 중에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다 치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부자 된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손에 있는 돈을 빼앗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이 관리는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인데 어떻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자라는 것을 자기가 부자이면서 자기가 그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선행을 행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부자면은 오히려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죠. 나는 사람들 앞에 많은 해를 줬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바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것들을 다 지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대단히 점수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어릴 때입니다. 한 2, 3학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덧셈 뺄셈 문제를 내면 잘 맞추더라고요. 2 더하기 3은 얼마냐, 두 자리 숫자를 내도 맞추고, 그래서 막 애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자기가 아빠보다도 더 잘하는 것처럼 잘한다 그래주니까, 그래서 제가 애를 놀리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수철아, 2 빼기 3은 얼마냐? 3 빼기 2는 1인 걸 알죠? 초등학교가 2 빼기 3을 압니까? 마이너스는 아직 배워보지 않았습니다. 학년에 가야지 이제 마이너스를 배우죠. 중학교 가야지. 그러더니만 애가 뭐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몰라서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한계가 아주 그냥 조그만하잖아요. 내가 안동하는데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조그만 한계 속에서 나는 선을 하겠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넓은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소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진짜 가소로웠습니다. 그 다음, 그래? 네가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지켰느냐? 내가 너 한 가지, 나는 많은 100가지를 예수님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00가지 해서 이것 묻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한 가지만 선을 행하라고 얘기해도 이 부자 관리가 행하지 못할 선행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너는 완성이다. 100점이다. 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 부자 관리에게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자기가 행하지 못한 선행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이 사람이 그냥 부끄러워서 꼼짝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무슨 그런 큰 선행입니까? 자기 희생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뭐 큰 희생을 치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선행을 했다고 하는데 선행은 희생 없이 되지를 않습니다. 선행은 내 100억의 재산을 내어놓고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게 선행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선행이지. 여기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는 거 자기 희생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생한 거 하나도 없이 자기는 선행을 하겠다고 이 부자 관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에게 진짜 선행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네 부활을,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자가 있었습니다. 13세기에 아시시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였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부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너무너무 부자였습니다. 그 인근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대한 이 장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자였습니다. 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참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은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실천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광고를 내었습니다. 전부 우리 집에 창고로 오라고 했습니다. 창고 오니까 창고 대방출을 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어놓고 당신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막 기겁을 했습니다. 당장 주교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금치산자 정신 이상자로 재판을 이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주교가 이 아들을 정신 이상자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치산자로. 그러자 그 주교 앞에서 마지막 한 벌 있는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나는 이제 자유하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프란체스코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짐승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새들과도 대화를 하고 성령이가 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왕따를 당하는 성령입니다. 무리들 가운데 쫓겨난 성령이 그냥 외롭게 보여서 쫓겨나서 외롭게 있는 이 성령에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니까 성령이가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보좌 옆에 그냥 제일 높은 곳에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제자 프란체스코를 위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꿈을 이제 깼습니다. 꿈에 깨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자기가 보니까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 않은데 어떻게 진짜 꿈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짜라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에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을 어떤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었더니만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네. 그 말을 듣자 이 제자가 참 위선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베푼 은혜를 저 강도에게 베풀었다면 강도는 천사가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날 때부터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나아진 것이지. 그런 은혜가 다른 사람이 입었다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진짜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진짜로 자기는 대단한 선을 행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선행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진짜 선행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희생함이 없이 착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진짜 희생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내가 부자라는 표시를 내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방 보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가진 것을 다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를 자랑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예수님 앞에 그냥 칭찬하는 그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나 행동 또 인생을 사는 태도에 있어가지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